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불러 모으셔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리고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참으로 진리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비록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기에 여전히 우린 두려운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진리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안에 담긴 그 마음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용되는 그 위치, 그 곳곳마다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 인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싱어게인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전 거의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의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그 노래마다 따로 편집돼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어느새 우리나라 이 방송 안에 오디션 또는 이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역시나 많이 그렇게 챙겨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던 과거의 어떤 명곡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노래의 가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조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참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후렴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듣거나 보고 있노라면 신앙이 있든 없든, 그래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의 실제를 믿든 믿지 않든, 그래도 누구든 살면서 한 번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 나의 어떤 염원이나 어떤 푸념을 내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절대적 존재가 마치 잠들어 있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 그리고 혼동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를 일으킨 주된 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고, 이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즈음에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주후 67년경에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주후 68년이 되면 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면서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심연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신이 있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이 세상을 향한 관심을 거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와 같은 질문이나 회의가 밀려오는 시대 속에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감히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 라는 말로 마가복음의 서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무엇으로부터 그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와 같이 지금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것을 기록한 거죠. 따라서 당시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비록 모든 것을 막 세세하게 전부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생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겠죠. 이것을 모르는 채로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자인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 이미 사역도 다 드러났어요. 가르침도 이미 다 되었어요. 심지어 서신서, 우리가 흔히 서신서라 그러죠.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편지의 내용들도 이미 기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째서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복음이 시작하는 문을 열도록 한 것일까요? 그의 존재와 사역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런 혼란의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이런 시대를 향해 기록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담당시킨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존재와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에 곧 이어서 마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과 반해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구약 성경 말씀 거의 잘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구약 성경을 딱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이 본문 2절과 3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2절과 3절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는 이사야 40장 3절이고 다른 하나는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말씀을 함께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제가 색깔 구분을 조금 다르게 해놨거든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노란색이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서로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말라기 3장 1절 나오는데 그쵸? 앞서 있는 노란색 부분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다면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일정 부분 혹은 이사야 40장 3절은 거의 전체를 다 갖다가 사용했죠. 이 두 말씀을 결합해서 인용해 놓았습니다. 분명 이 두 구절은 이미 구약시대에 세례 요한의 이런 존재와 사역에 대해 예언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해놓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백 년의 간격을 넘어서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세례 요한의 때에 진짜 성취가 됐구나. 역시 하나님 대단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는 이 저자 마가의 의도를 전부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이 각각의 본문에서 어떤 맥락 중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결합시켜 놓은 건지 요거를 좀 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훨씬 수백 년 전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때에도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어요.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포함하는 주변 국제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당연히 정복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긴커녕 모든 군대가 하룻밤새에 몰살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아수르는 조금씩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군대가 한 번에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때부터 진짜 실제로 쇠퇴하기 시작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무정한 정복자의 손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교만이
싹 텄나 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를 제치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제 수십 년 뒤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 메시지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물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런 선언이라는 것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재물과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거나 아니면 원래 대부분 항상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아니고 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나라의 멸망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부분일까요? 지도를 하나 좀 보죠. 지도 가능한가요? 네, 지도가 떴습니다. 무슨 지도일까요?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사실 깨알같이 설명이 있는데, 오히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보이신다고 하면 방송실에서 동그라미를 막 하시네요. 무슨 경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경로예요.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시초죠, 시초. 이스라엘의 시초로서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가운데 지도를 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흔히 이 사막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광야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저렇게 북쪽으로 조금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란이라는 도시를 거쳐갔습니다. 이동하는 데에만 좋게 몇 달은 걸렸을 이 긴 거리를 아브라함은 왜 움직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정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분명.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지도 하나 볼까요? 두 번째 지도를 또 열어주시겠어요? PPT. 한 번 더 누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지도일까요? 이것도 설명이 써있나요? 왼쪽 위에 뭐 이렇게 글씨가 새까맣게 써있긴 하네요. 화살표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무슨 지도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경로예요. 사실 이 두 경로는 거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나라의 멸망보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초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마치 백지화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의 그냥 단절, 이제는 진짜 끝났다. 계약 해지.
컴퓨터 용어로 비유하자면 마치 하드디스크를 뭐 하는 거죠? 포맷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 39장에 선언된 심판의 성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하신 내용. 따라서 당시 독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걸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 40장이에요. 전 이것도 참 감사해요. 멀리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장만 딱 넘기면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온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40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시작부터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표현이 우리 학교에서 할 때 좀 기억나시나요?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앞에서 선언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선언도 곧 이어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 징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포맷되는 게 아니라 사실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트는 거죠. 뭔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틀긴 트는데 자료는 남아있네요. 죄에 대한 징계는 있을지언정 버리시지 않고 다만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관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이러한 리셋의 증거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남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도 앞서서 먼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여정,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그 여정길에 올라서 와야겠죠. 근데 여정길에 올라서 오는 동안에 가운데 뭐가 있었죠?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네요. 광야가 있었네요. 그 회복의 여정을 오는 동안, 회복의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회복될 백성들이 지나가게 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외치는 사람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 일은 구약 역사 가운데 사실 이미 실현됐죠. 그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실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을 굳이 끌어와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궁극의 약속의 땅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은 모형이고 이게 진짜니까요. 이게 실제니까요. 다음으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또 다른 이용구가 하나 더 있었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방금 전에 이사야 40장에 약속된 회복은 이건 사실 회복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회복은 사실 구약 시대에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 중 일부는 회복을 경험했어요.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사실 확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관계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세월이 흐릅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요. 이 자녀들은 그 회복의 감격을 사실 또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죠?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냥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뭐 그런 그 자녀들만이 뭐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 감격을, 그 경험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또 범하게 돼요. 말라기 2장 17절이에요. 말라기 2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독식하고자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결시켰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살아계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3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길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이 회복을 위한 선언이었다면, 이 말라기 3장 1절은 종말의 때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성격이 완전 다르죠. 똑같이 길을 준비하는 건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사야 40장 3절에 등장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준비였다면, 말라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네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네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길은 심판을 위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결합해서 인용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복을 위한 준비임과 동시에 심판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준비 방식으로서 세례 요한은 동시대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회개의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라는 외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한 자는 이후에 오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될 거예요. 진정한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이 회개가 난 필요하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도 계속 그러한 가르침을 간접적으로라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위해 마련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용서 받아야 할 것이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게 정말 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좀 되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시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 벌어질 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뭐 하셨는지도 어느 정도 대충 알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어요.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미 성취가 됐죠. 그럼에도 마가는 예수님을 곧바로 소개하지 않고 굳이 이 회복과 심판의 길을 동시에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복음의 시작점에 놓았습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잠들어 버린 것만 같은 혼란의 시기 속에서 복음의 시작점에 서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요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한다는 거겠죠. 이게 복음의 시작 지점이라는 거겠죠. 시작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면 이 회개하라는 요청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봐야 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격변의 시기였고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혼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생존을 위협받게 되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그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살인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악명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서양인들에 대한 몇몇 기록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솔제니진의 수용소 군도, 그리고 랭던 길키의 산둥 수용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아무리 고등 교육을 갇혀 있었던 서양인들은 당시 그 동시대에 더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교양인들, 지식인들이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극한의 상황 그리고 제한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그 책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어쩔 수 없이 본능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선악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생존이라는 이 극한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두 종류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독식하려 하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살아계심에 회의감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생존을 위협받는 박해의 시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마가는 세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점에 두면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외침을 통해 복음이란 게 과연 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되새기도록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포맷이 아닌 리셋을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 마치 절대자가 또는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잠들어 버려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떤 조율도 하고 있지 않은 것만 같다고 여겼을 만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잠든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깨어나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회복과 심판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라는 요청이 담고 있는 본연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마가가 이 서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가져올 충격을 감지하게 하는 것이다.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밤이 참으로 길게 느껴진다. 그런데 간신히 잠들려는 찰나에 갑자기 자명종이 울린다. 벌써 날이 밝았다. 이 서두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사회는, 우리 개인은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깨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만 같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과 심판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이 회개하라라는 요청을 통해서 말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시는 동시에 심판을 알리시면서 경고하기도 하시죠. 요 양면이 함께 있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각 사람의 심령이 포맷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아예 끝나버리고 청산되는 게 아니라 리셋이 되는, 거기서 비록 그 자리를 할지라도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마음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주무시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일을 이제는 손을 떼시고 끝마치신 것은 아니실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또는 내 삶이 왜 도대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 누군가는 정말 생존의 위협을 겪을지도 모를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차마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잔 적은 없고 내가 존 적은 없고 사실은 너가 다시 깨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라는 요청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쩌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깨어 계신 것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삶에 지금도 그 선하신 손길을 여전히 간섭하시며 관여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잔 적은 없는데 혹시 내가 졸았던 적은 없지 않니? 너가 이제는 깨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사역했던, 요단강에서 외쳐졌던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요청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회개하라는 그 요청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를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매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시작하자고 리셋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언제나 회개를 해야 하는 자들로 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위치에 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개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회복의 길과 심판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과도 같이 먼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회복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되었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되었든 우리가 오늘도 광야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회개하라라 라는 이 요청을 다시 한번 되새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진리의 고백으로서 그에게도 초청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